시편 122편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예루살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리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52주 중에 4주가 지났으니 48주 남았습니다. 남은 11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 명절입니다. 긴 연휴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장장 12일 동안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이미 출타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선물을 줬는데 나는 싫다 그런 사람은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저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또한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가 느끼는 선물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선물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뭘 받았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신선한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할렐루야. 바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 낮과 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선물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선물을 매일 주셨고 또 매일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에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두 기관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가정에 소원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가정이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금 행복을 창출해내는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복을 받은 자들은 항상 찬송하게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 주의 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핏값으로 세우셨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이 오늘 2025년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은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상일의 가족들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여러 시편 가운데 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 시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씩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에 올라갈 때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불렀던 노래, 순례 노래들 중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또 이대로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어떻게 나갔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기쁨으로 나아와라.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말은 교회 가자 할 때에 내가 뭐 했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 오신 분들 다 손 내려 보세요. 2명은 손 들었어요. 3명? 이분들은 기쁨으로 안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을 잘 끝까지 들으세요. 기쁨으로 온 사람만 손 들으라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안 온 사람만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손 들어요. 다 기쁨으로 왔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지금 오늘 참 마지막 주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까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다 맞춰야 되니까. 아이들은 또 이렇게 피드백이 자주 와요. 금방 내가 뭔 말을 하면은 금방 또 말대꾸를 해요. 그런데 내가 또 귀가 2.0이라서 엄청 잘 들어요. 저기서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 어쨌든 미안해. 예, 이래요. 기쁨으로 다 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회당에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도 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3차례는 율법에 명령한 대로 의무적으로 그들이 나갔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나갔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기쁨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주의 성전을 찾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기쁨과 감격과 축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 기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갖고서, 또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무감에서 부담감 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하고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래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올라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기쁨으로. 포로 후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성도들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포로되기 이전에도 기쁨으로 갔는데, 포로된 이후에 오랜만에 성전이 회파되었다가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몸이 되어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렸을 때에 교회 가는 걸 반대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이제는 교회 마음대로 가라라고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교회 가는 것은 말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참 차원이 다를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고, 또한 교회 가면은 용돈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냈다가 이제는 어느 날 순간 다 해방되어지고 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생활이 바로 그랬어요. 그렇다가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기뻐서 막 너무 춤추지 않았을까요? 찬송, 교회 올 때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북미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새로 지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한이 없었던 거죠. 오랫동안 박해중에 있던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주일 아침과 저녁은 물론이고 이른 새벽마다 교회당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들의 기쁨은 끊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우리 총신대학교의 자랑이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무거운 짐으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쁨으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음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 부모님의 집에 간다. 부모님의 집에 간다. 그런데 부모님의 집에 갈 때 무거운 집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자녀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집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혼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에 오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오면 오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서 뭘 해야지?
오늘 가서 뭘 해야지? 하나도 안 기뻐요. 뭘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너 일주일 동안 내 말대로 안 살았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협박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나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나도 안다. 내게 힘들 때 내가 네 옆에 있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렸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주님이 우리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집에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모이느냐에 따라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장소, 어떤 사람은 부모의 집에, 어떤 사람은 형제의 집에, 어떤 사람은 친척의 집에 방문하게 될 텐데 그 모이는 그 시간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나거나 형제를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면 그것이 천국이 돼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내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와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와라.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그리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들의 대표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좋지 않습니다. 걷거나 나귀를 타는 정도였죠. 도로도 발달되지 않아서 꼬불꼬불한 산골길 험한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길이 멀다, 길이 험하다, 날씨가 나쁘다 얼마든지 핑계댈 이유가 많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기 때마다 지파를 총동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덜대거나 다투거나 원망하며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올라간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올라가면 그 길이 멀고 얼마나 험했을까요? 멀고 험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향에 가는데 서울에서 고향에 가는데 12시간 걸려요. 12시간. 어느 때는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빈손 들고 들어가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 나를 반겨 맞아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한강로변에 충신교회라고 통합치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종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책에 이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쓸려 있었어요. 첫눈이 내린 어느 주일 두 가정이 교회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떠날 땐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방향에서 오는 가정은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은 옆자리에 앉아있고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자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눈이 온다고 첫눈이 온다고 박수치며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도 오늘 우리 첫눈이 오네. 주일날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남편도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일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는 것부터 감사하니까 막 주일 예배에 너무 은혜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같은 날 동쪽에서 오는 가정이 있었어요. 두 아이는 뒷좌석에 역시 타고 있었고 아내도 옆좌석에 앉아있고 남편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중에 첫눈이 오니까 아이들이 역시 막 천진난만해서 박수치고 야, 눈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 운전하던 남편이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야, 조용히 해라. 눈 처음 보냐? 너희들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겠잖아. 핀잔을 줬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자꾸 가자고 해서 내가 왔는데 이렇게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차 꼬라박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밟고 말았어요. 다행히 부상당한 사람은 없지만 자동차는 앞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그날 그 가정은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내 식구는 각각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어요. 그 일로 남편은 1년 가까이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회사가 부도맞게 생겼어요. 회사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자 친구의 권유로 교회 나와야 된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부흥회 때 첫날 나왔다 깨져가지고 지금은 은혜 받아서 매주일 감사함으로 올 때마다 흑동방송 틀어놓고 찬송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그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집에서부터 은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서부터 은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시비가 벌어지고 다툼이 터지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교회로라고 하는 철칙을 세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혼하고부터 아내에게 철칙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나한테 잔소리하고 싶은 건 있어도 토요일과 주일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토요일과 주일날 잔소리하면 나는 설교를 못해. 나는 가슴이 새 가슴이라 당신한테 뭔 소리를 듣고서 내가 길을 못 써.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화내고 싶어도 제발 좀 참아줘. 아니면 보기 싫거든 집을 나가. 뭐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꼭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찬소리 할 게 생긴다는 거예요. 찬소리 할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오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화딱지 나는 일이 생기는 건지, 왜 이렇게 짜증 나는 일이 생기는 건지. 전화를 와도 좋은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또 안 좋은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겨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은혜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찾고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명절은 누가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박봉에다 살림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 나가야 할 곳은 많고 그렇게 해서 불평을 하면은 나만 힘들고 은혜만 떨어지고 힘든 거예요. 바꿔서 갈 수 있는 부모님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만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가고 싶은데도 무덤밖에 없어요. 명절 때는 못 가잖아요. 갔을 때가 그렇게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갔을 때가. 누군가가 나를 맞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형제가 있다는 것, 친인척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더 좋은 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인자가 크시고 사랑이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너 가라,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말 통하지 않는 남편과 사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생했냐? 주님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애들도 오잖아요. 부모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아이들을 참 받아주셔. 부모님에게 갈 수 있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평안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을 구하라.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세 절 다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은 평안을 구하라고 했고 7절은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8절에서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구하면 내 성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또 내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고 이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형통해지는, 평안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없어 봐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에 가서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자체가 여러분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집단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가장 다양한 집단이.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왜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표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 와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지은 사람이 어디냐? 교회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의견이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견이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작은 사람이, 너와 나와 의견만 나누면 되는 거죠. 이번 명절에 야, 가족이 10명이야. 어디로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서로 다 달라. 아빠는 집에서 쉬자. 엄마는 드라이브 하자. 아들은 동쪽으로 가자. 또 딸은 서쪽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해외로 가자. 국내로 가자. 서로 다 달라. 하나가 하기는, 그래서 결국은 각자 알아서 가자.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 그런데 2명만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당신 원하는 대로 가.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금방 하나가 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평안을 구하라,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했고 그 평안을 위해서 힘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평안을 구하는 자들은 평안을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희생 없이는 평안이 어려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만들어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 기꺼이 수고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평안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원리 똑같아요.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어떤 특정인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수고할 때, 서로가 희생할 때에 가정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도 수고해야 되고 자녀들도 수고를 해야 돼요. 자녀들도 수고해야 돼요. 저를 눈치를 잘 봐요.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도,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여보 도와줄 거 있어? 평상시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잘하고 싶지만 그래도 못하니까 이런 때라도 해야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 시킨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요. 서로 희생을 해야 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희생을 할 때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 교회의 여표인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편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구했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을 구하시고, 또한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찾든 이웃을 찾든 형제들한테 기쁨으로 가시고 감사함으로 가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평강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찾고 이웃을 찾고 또한 형제를 만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일하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억지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오고 이곳에 와서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를 찾고 친인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방문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방문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설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머리 숙여 예배할 때 진정한 평안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형통의 복을 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고 친인척과 먼 이웃을 방문하는 먼 길을 오고 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평안을 빌어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